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같은 죄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배를 알려주셨건만,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 죄값도 모르고 저희 죄의 무게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유일한 길인 예배마저도 회피하고 너무나 가볍게 예배를 생각하고 또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또 허물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의 단어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책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큰 소리 외쳐서 울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 믿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진실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딱딱하고 굳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뭉게구름처럼 더욱더 늘어나고 퍼져가는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주님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움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 잘 지냈나요? 저는 집안에 행사가 좀 있어서요, 3일 내내 손님들이 오시는 바람에 설거지를 정말 수십 번 한 것 같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접시 정말 몇백 장 설거지한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교회에도 틈틈이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추석 명절 기간에 거의 쉬지 못한 것 같아요.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곧 중간고사를 보게 되니까 마냥 놀 수 있는 추석은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황금 같은 연휴는 끝났고 이제 일상으로 다시 잘 복귀해야 되겠죠.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16장 9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Can I help you? That remains to be seen. I'm looking for someone to share in an adventure. An adventure? No, I don't imagine anyone west of Bree would have much interest in adventures. Nasty, disturbing, uncomfortable things. Make you late for dinner. We do not want any adventures here. Thank you. Not today. No. I suggest you try over the hill or across the water. Advantage. Good morning. You asked me to find the 14th member of this company, and I have chosen Mr. Baggins. There's a lot more to him than appearances suggest. And he's got a great deal more to offer than any of you know. Including himself. Mr. Bilbo, where are you off to? Don't stop, I'm already late. Late for what? I'm going on an adventure. 여러분, 뜻밖의 여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반지의 제왕 번외편으로 나온 호빗 시리즈 첫째 편이었습니다. 호빗 시리즈에서는 반지의 제왕으로부터 한 60년 정도 전의 일을 다루고 있어요. 호빗 족속의 빌보 베긴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 이 빌보 베긴스가요,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색 마법사 간달프라는 이 마법사로부터
뜬금없이 제안을 받습니다. 오래전 이 난쟁이족의 영토였지만 무시무시한 용인 스마우그에게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황무지로 변한 동쪽의 외로운 산 에레보르 왕국, 이름도 어려워요. 에레보르 왕국을 되찾기 위해 함께 같이 모험을 떠나자. 이렇게 간달프가 빌보 베긴스한테 제안을 하죠. 뜻밖의 제안이죠, 정말. 그래서 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그 난쟁이족의 그 전설의 용사인 소린과 그가 이끄는 부하 13명의 난쟁이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죠. 그래서 뭐 고블린이라든가 오크라든가 뭐 와르그, 아주 흉악한 괴물이죠. 그리고 여러 또 나쁜 마법사들과 마주쳐야 하는 위험 가득한 여정에 떠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영화가 전개되죠. 그야말로 빌보 베긴스에게 있어서는 아주 뜻밖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요, 이 빌보 베긴스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어떤 뜻 안의 여정, 그러니까 그가 계획을 세운 것, 뜻 안의 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자기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었죠. 먹을 게 가득하고 편하게 잠잘 수 있고 이미 알고 지내던 마을 사람들과 그냥 인사만 해도 마음이 다 전해지는 삶이요. 바로 우리들도 꿈꾸는 삶이죠. 냉장고에 먹을 게 꽉 차 있으면 안심이 되죠. 또 내 방, 내 침대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뒹굴다가 자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새로 누군가를 아는 것도요, 때로는 참 피곤한 일이죠. 그냥 어제까지 알던 사람들이랑 내일 또 만나면 참 편하죠.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또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또 이렇게 말을 터야 되고 친해져야 되고 뭐 얘기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늘 알던 사람 또 만나면은 그냥 편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빌보 베긴스의 뜻이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들의 뜻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뜻 안의 여정이 바로 이런 생활이지요. 하지만요, 간달프가 제안하고 또 난쟁이 용사들 소린과 그의 부하들이 이 베긴스의 집을 방문한 뒤에 베긴스가 막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갑자기 빌보 베긴스가 막 이렇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방을 싸고 뜻밖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본문에도요, 빌보 베긴스처럼 뜻밖의 여정을 시작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젊은 나이도 아닌데요, 75세인데 이 할아버지 나이에 고향과 친척들을 다 떠나서 전혀 알지도 못한 아주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할아버지 계시죠?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저기 아프리카 저기 어디 시골로 우리 다 이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뜻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뜻 밖으로 나가는 여행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다 이렇게 다 세워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계획 밖으로 나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웬간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저도 제 뜻대로 세운 계획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제 마음으로 세운 인생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30살까지 공부를 다 끝내놓고 30살부터 50살까지는 회사를 세워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50살부터 70살까지는 하나님 일만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요, 30살까지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요, 실제로 회사도 세웠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회사 사장님이었다는 것은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인생이 온통 장밋빛이었어요. 제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세운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면서 일이 좀 이렇게 꼬이면 그때 그냥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98%까지는 내가 막 최선의 노력을 막 다해가지고 98%까지 쫙 올려놓고 나머지 이제 100%에서 부족한 2% 그거는 내 어떤 역량 바뀌니까 내 힘으로는 그건 어떻게 도대체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만 조금 하늘의 도움을 바란다, 이런 의미죠.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겸손을 가장하며 하는 말이 뭡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머지 좀 부족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는 교회도 한 줄도 안 빠지고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이요, 잠언 16장 9절로 보면 맞는 생각이었을까요? 만약 제 생각이 맞는 생각이라면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써져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마지막 몇 걸음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마지막 몇 걸음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니라. 마라톤으로 다시 비유해 봅시다. 첫 출발을 아주 산뜻하게 내 힘으로 합니다. 중간 레이스 정도 뛰면 이제 슬슬 힘이 딸려오지만 아직도 내 힘으로 달릴만 해요. 마지막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랙 몇 바퀴 돌고 이제 골이 나면 돼요. 제일 힘이 딸릴 때죠. 그때 몇 걸음만 이 하나님께서 저를 몇 걸음만 도와주시면 제가 무사히 골이 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과 똑같이 되는 거죠. 42.195km에서 42km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어떻게든 내가 해볼 테니까요. 하나님, 나머지 0.195km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저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골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과 똑같죠.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냥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출발하는 걸음, 중간중간의 걸음, 마지막 걸음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이 모든 과정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진인사 대천명, 저 말이요, 세상 사람들에겐 굉장히 멋진 표현일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안 맞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노력을 이만큼 하고 나머지 좀 안 되는 부분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죠. 그렇죠? 제가 중학생 때부터 제 마음에 세운 계획과는 이건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세웠던 계획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저는 지금 사장님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야겠죠. 교회에서는 한 안수 집사님 정도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가 마음으로 계획한 여정, 제 이 뜻 안에 있는, 저의 뜻 안에 있는 여정, 이곳으로 제가 가는 것을 막으시고 저를 제 뜻에서 확 끄집어내셔가지고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여정으로 저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들어가기 프로젝트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마침내라는 표현이요, 이 마침내라는 표현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뜻밖의 여정을 시작하든지 안 하든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플랜 A로 안 되면요, 플랜 B로 인도하시고, 플랜 B로도 안 되면 플랜 C로 우리를 마침내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세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 능력 밖은 내가 가늠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요, 그 회색의 마법사 간달프가 베긴스에 대해서 이 난쟁이들한테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때 그 간달프가 난쟁이들한테 베긴스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그 베긴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호빗이다.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끌어내서 마침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려고 뜻밖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걸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세운 우리의 뜻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뜻 안의 여정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뜻 밖의 여정으로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베긴스가요, 왜 갑자기 뜻밖의 여정을 떠났을까요?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죠. 뜻밖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온 것이죠. 마침내 베긴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하는 확신이 와서 과감하게 자신의 뜻 안의 여정에서 벗어나서 뜻밖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강교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도 뜻밖의 여정을 떠나보세요. 지금 달란트 시장이 진행 중인데요. 여전히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뜻 안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 밖의 여정으로 나아보세요. 달란트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온라인 예배 그 출석도 잘 보내고 또 공과 질문에 대한 답도 보내고 온라인 큐티에 대한 묵상글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달란트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뜻밖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빌보 베긴스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이 달란트 시장이라는 뜻밖의 여정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시키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 시장이라는 믿음의 모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너무 신앙의 그 둥지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 신앙의 둥지를 벗어나서 날개를 훨훨 펄럭거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신앙의 모험, 뜻밖의 여정을 떠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아멘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뉴얼과 같은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뉴얼과 같은 그런 딱딱한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넘치고 또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조금씩 주님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부로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를 근본부터 온전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저에게 채워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운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소년부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비록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사랑, 그 놀라우신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 든든히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참으로 연약하고 하나님 정말로 응집되지 않고 구심점이 없고 모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이 믿음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노동자처럼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10월의 첫째 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시작하고 하나님이 2020년 마무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정말로 저희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2020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소망이 가득한 2021년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그 온라인 예배 출석 카톡 저한테 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공과 공부 질문에 대한 답도 설교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설교 내용 잘 기억하셔서 답을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